지난주에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선포되고 나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긍정적인 반응이고 한쪽은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42절과 43절을 보면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다시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가르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구원의 길, 그 믿음의 길에 함께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따랐다는 것은 단순히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은 죄사함과 의롭게 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니라. 예, 항상 어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다는 것, 이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진 자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분이 가라고 하신 것들을 따라가라는 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이 기독교 교회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믿는 자들에게 명하신 복음을 교회의 핵심으로 알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공부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자기를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하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소원과 내 기대와 내 바람을 이루는 것을 교회 다니는 목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반대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바람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원,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좀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잘 다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문제 해결해서 더 주님 잘 믿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시 어떻게 가요?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좀 돈이 생겼으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100%예요. 99%도 아니고 100% 다시 돌아갑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붙들리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안 돼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계속 다시 돌아가 버려요.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가 될 때까지 우리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100%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 아래 은혜 안에 있으라 라는 명령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얼마나 큰 죄악의 권세 아래 내가 잡혀 있는지, 얼마나 욕심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지를 내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주님께 붙들리려면 얼마나 내가 악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내가 절망적인 존재인지 아세요? 이게 알아지는 만큼 더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주님께 매달리고 싶은 거예요. 더 성령님께 충만하고 싶고 더 주님으로 채워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라 하신 것들 우리가 따라갈 때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요. 뭐 하라 하셨습니까?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거룩해지던가요, 여러분?
예수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라고 하실 때 그게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진 삶,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제가 목사가 돼서 계속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점점 더 괜찮은 신앙인인 걸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전도사 때 있었던 자신감보다 부목사 때 있었던 그런 자신감이 훨씬 더 적고요, 부목사 때 가졌던 자신감보다 지금은 더 자신감이 없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내가 느끼냐면, 내 스스로 내 발로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자꾸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말씀 곁으로 그 은혜 안에 내가 붙들리기 위해서 계속 주님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철십니까? 그냥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나를 깨닫고, 내가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그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고 따라가고 그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항상 뭐라고 얘기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왜 또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또 실천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말씀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왜 다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나는 이미 믿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두 가지 대답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으려고 지금 말씀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와 그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거니까 나에게 속한 자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거는 뭐 율법이고 복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얻고 말씀에 순종, 그런 차원이잖아요. 기복주의잖아요. 하기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모세에게 명령해요. 자, 가감하지 말라고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고 완전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요,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말씀 앞에 이건 너무 힘들고, 이건 너무 부담스럽고, 이건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불편한 건 빼버리고 만만한 건 내가 지키고 자꾸 내 마음대로 더하고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 주어진 그대로 내가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감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계속 가감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과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쌓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놓고 지키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지키지 않은 결과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키지 않은 것을 모르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시면 여러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내 나라는 존재 앞에 뭐가 붙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권세이고,
그 능력이란 말이죠. 두 번째 대답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약속을 받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끝이 아니라 그 백성이 합당한 사람을 거룩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노력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분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목적이 뭐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구원하셔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이거를 이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는 그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썩어질 것을 피해서 유혹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성한,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이 책에서 쓰신 내용을 제가 좀 참고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분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탐심이, 나의 욕망 안에서 두어지는 다른 탐심, 유혹이 탐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셔서 굶주리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한 유혹을 이기신 것은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유혹이 오더라도, 너 지금 배고프니까 살려면 먹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아니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빈자리가. 예수님 안에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버린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리고 온 세상을 내 발 아래 두고 통치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그게 죄의 욕망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전부시기 때문에 이 유혹이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죠. 그 어떤 육체의 정욕을 이끄는 것, 그 사람을 높여주고 영광스럽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의 만족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영화롭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다른 욕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성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런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유혹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내 모든 육체의 욕망과 탐심들, 그리고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싶은 우리 교만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부인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인하신 것처럼 나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육체의 욕망이고 내 자랑이고 내 의고 내 탐심이고 내 교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인해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한 영혼의 구원과 믿음의 성수, 곧 거룩은 그 사람의 진실성, 그 사람의 열심, 그 사람의 어떤 열정, 선함,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인지를 진짜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선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설교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다른 복음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제를 잘 함으로,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정해진 금식을 잘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이 복음을 듣고 환영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반대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기한 사람들, 시기로 가득한 사람들이 생겨요. 자, 왜 시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이 유대교를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언제 시기심이 나오던가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내 자신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공동체보다 뒤지거나 또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다른 공동체나 다른 사람이 자꾸 영광을 받고 높아지고 칭찬받으면 왠지 나도 모르게 배가 아프고 시기심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주목받고 싶은, 더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더 큰 세력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시기심은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주목받고 싶은 그 욕망, 인기, 영향력, 이것을 행사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에서 나오는 감정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맡기신 역할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의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씨를 심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라고 해요. 그 씨가 잘 자라도록 계속해서 보살피고 돌보는 역할을 아볼로가 했다는 거예요. 내 역할이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심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돼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런 선한 역할을 감당하다가 여러분이 한 수고나 헌신에 대해서 인정받거나 또 누가 알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과 똑같은 수고를 하는 사람, 비슷하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거나 그 일이 더 부각되어서 사람들이 그 일에 이렇게 막 환영하고 그 일에서 자랑스러워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서운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시험에 들게 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은 이 옛사람의 욕망을 끊어내지 못한 내 잘못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 갖고 자꾸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큰 차이가 뭐냐면 자꾸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처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못해서 않아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이 없어서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지 그걸 알아주지 못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주목받고 싶은 욕망과 사람들이 알아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이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 당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역할들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순수하게 성령께 순종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절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잠시 그런 마음이 생겨도 금방 깨닫고 극복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틈이 없어지면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뭘 깨닫냐면, 계속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망과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이런 탐심들, 또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고 싶은, 내 교회가 내 가정이 내 마음대로 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인 거예요. 깨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그럼 내가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법인가? 방법이 같은가라고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에 가득 찬 유대인들의 비방과 반박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반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 예를 들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제 물러나고, 로마 제국이 군대가 물러나고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세상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욕망은요, 육체의 욕망이에요.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구워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도 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런 것들만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신자들이 똑같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좀 올라가고, 그게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내 욕망일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신앙이 돼서 이 정도 역할을 하고 이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신자가 되겠다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내쫓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악은 항상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자, 50절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비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동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에서 나쁘게 얘기하고 복음이 거짓이라고 반박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힘을 모으죠. 그래서 힘을 모아서 권력자들을 통해서 강제로 추방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복음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갑니다. 그러나 거짓은요, 항상 힘을 모아요.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그걸 강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복음은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한 성령 안에 있으면 한 비전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비전 안에 함께 공유해요. 그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자기의 입장이나 어떤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예편을 만들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아주세요. 내가 굳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자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끊임없이 동원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설득해서 선동하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득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동의가 되고 그냥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힘을 모아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끼리 이런 걸 이룹시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기 교회 투표를 한다거나 이런 일 할 때마다 자꾸 의견을 모으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의견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 투표하시는 거예요. 자꾸 의견을 모으자, 뜻을 모으자.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이미 한 성령 안에서 뜻을 모아 놓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 나중에 보니까 뜻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늘 힘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동해요.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얘기하고 못되게 얘기해서 그들을 그냥 물쳐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이 진리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왜 바나바와 바울은 거기서 싸우지 않고 그냥 물러날까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그 안에서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안 싸우고 그냥 물러나요, 쉽게. 심지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여행하거나 또 어쩔 수 없이 지나가게 됐을 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는 항상 발에 이 더러운 것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이방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고 너희들은 악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땅을 지나간 모든 부정을 떨어놓고 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냐면 뭐라고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46절을 보면 바나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발에 먼지를 떨어뜨려 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46절 보겠습니다. 13장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예하노라. 자, 유대인으로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기심에 빠져서 유대 교회 어떤 교만에 빠져서 그들의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 행위의 의로움에 빠져서 복음을 비방하고 반박했다는 것은 너희 스스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자기의 의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를 비방하고 반박했어요.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듣기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스스로 드러냈기 때문에 나는 발에 먼지를 떨고 너희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 행동이 어떤 상징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주 불쾌했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물러설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새신자 공부를 가르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새신자 공부를 할 때 저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심판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전하면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감사하죠. 그런데 어쩌다 한번 아직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에 나오시는 거죠. 제가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여러 루트 동안 들으면 아직 세상 재미와 죄의 욕망이 너무 커서 아직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자꾸 부인하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다니세요.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이를 버리지 않고 계속 붙잡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발의 먼지를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 것은 그들이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구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다른 구원의 방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여지가 없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유대교인들에게 핍박받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역할, 그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핍박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권하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한번 새벽기도 때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민자들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20대, 30대 그 청년들과 또 젊은 부부들, 어떻게 보면 그 영혼들이 가장 주님 앞에 매달리고 겸손해야 될 때 물질의 풍요함과 세상의 성공을 의지해서 세상의 재미를 따라 다 떠나갔습니다. 이 한인들이, 이민자들이, 이민 2세, 3세들이.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이민 세대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구나. 해도 안 되니까. 이거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돌아오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아무 소망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절망 가운데 돌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에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뭘 기도하냐면 현지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고 또 조금씩 늘어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들의 의에 빠져 있으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똑같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라고 했었는지 몰라요.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고 또 장소도 제공하고 또 물질도 제공하지만 그들이 그걸 이어나가지 못해요. 그런 동력과 은혜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왜?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와 하나님의 어떤 비전도 없이 그냥 우리가 찬양이 좋아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부흥을 원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청년의 옛날에 그 어떤 뜨거운 걸 원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이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모임이에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모임이 되어 있는가 계속해서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지 확인돼야 됩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예언대로 이방인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나아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복음은 구걸하지 않아요. 좀 믿어주세요. 믿으면 좋아요. 한 번만 교회 나오세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잘해줄 거예요. 구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죄 아래 팔려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주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여러분 좀 기분 나쁘더라도 영혼의 두려움을 깨달아야죠. 영혼의 심판을 알아야죠.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들 역할을 감당하셔야죠. 복음은 자신이 죄인이며 병든 자임을 아는 모든 자들이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절대 믿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병든 자임을 털어내십니다. 죄인인 걸 털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좀 병든 상태예요. 그게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회개할 것이 있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은 그가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큰 죄를 범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 나의 모습, 나의 마음, 내가 주인된 나의 삶, 나의 생각, 이런 것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얕은 수준의 믿음에서 좀 자라나서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뭐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 돕고 사는데요.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구원과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열매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말씀과 함께 거함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난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고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 고백이 끊어졌으면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리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은 당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 가진 재산으로 자기 실력과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사는 사람들과 다투거나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발에 먼지 털고 떠나버리시면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따라서 우리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비방과 반대를 받고 반대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을 보면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전부 실패만 남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들었을 때 기분 나쁘고 나쁘고 불쾌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 말씀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그리고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구원의 영광과 기쁨도 있지만 미움과 박해를 동반하는 고통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반대와 비방을 받을 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돼요. 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을 보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 좋은 말씀을 찬송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정말 있구나, 이렇게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돌이킨 자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교회, 복음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오래 참고, 복음 때문에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내 시간을 쓰고 내 재물을 쓰고 내 은사를 기쁨으로 쓰고, 복음 때문에 내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망가진 교회였던 거예요. 저는 이게 저의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저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었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이 울림이 있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전하고 같이 누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게을렀습니까? 나 편하고 나 즐기고 나 먹고 살기 위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세상의 유일한 살 길이며 답이며 피난처라는 것을 전하는 담대함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달라고 그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